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16절 한 절씩 저희들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병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당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으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아침에 제사장 일곱 양각 양각 나팔 나팔 일곱을 일곱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여호와의 언약궤는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일곱 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네, 여호수아서로 나누는 신앙의 레노베이션 8번째 시간입니다. 네, 계속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이전의 말씀들을 잘 떠올리고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더 큰 은혜를 누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 앞에 있었습니다. 이 요단강물은 이 수확의 시기 때문에 강물이 범람하고 있었죠. 또한 오늘 보는 이 여리고 성을 보면은 아주 견고합니다. 이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할 수 있었는가? 하나님께서는 정면 돌파하기를 원하셨습니다. 1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가라. 일어나서 전진해라. 건너 들어가라는 거죠. 넘치는 요단 강물, 견고한 여리고성,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장애물들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정면 돌파를 원하셨어요. 그것을 명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정면 돌파는 회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망가는 것이 아닙니다. 머뭇거리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돌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포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정면으로 통과해서 나아가는 것을 말하죠. 여러분들, 축구 경기를 누구나 한 번쯤은 짧게라도 다 보셨을 거예요. 아무리 싫어도. 이 경기를 보면은 골대에는 누가 있습니까? 골키퍼와 또한 그 앞에 수비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편의 공격수들 어떻습니까? 수비수가 있다고 해서 슛을 날리지 못합니까?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수비수들은 몸을 부딪히면서 정면을 돌파하여서 골문을 향해서 슛을 수도 없이 날립니다. 이 수비가 있다고, 골키퍼가 있다고 슛을 날리지 못하면은 결코 점수는 날 수 없고 승리할 수 없어요. 이렇듯 우리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받은 명령이 있다면은 그것을 가지고 정면 돌파를 하길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사단은 우리 앞에 장애물을 둡니다. 끊임없이 둬요. 끊임없이 어려움을 둡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아니, 아예 돌파를 시도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는 이것에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면 돌파라고 말씀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정면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이미 오래전부터 약속하셨어요. 한 번만 약속한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약속을 하셨고 또 여러 번 그 약속을 확인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니, 반드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 1장 3절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주었다. 아직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한 상태입니다.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었다. 줄 것이 아닙니다. 이미 주었다. 과거 완료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에서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다. 넘겨 주었다. 아직 여리고 성에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아니,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디디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의 손에 넘겨 주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여리고 성을 주신 것입니다. 과거 완료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하고 확실한지 이미 성취된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만큼 정면 돌파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되고 근거가 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그 말씀으로 가득 차 있죠. 이 놀라운 약속들을 받은 자들이 바로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입니다. 우리는 이미 약속의 기업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정면 돌파한다면은 우리 앞에 버틸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닫혀 있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장애물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정면 돌파하기로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에 도착하였을 때 모든 수고가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들 앞에는 아직도 극복해야 할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요단강 하나님의 능력의 기적으로 건넜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 여리고 사람들은 성문을 굳게 닫았다고 하죠. 때문에 출입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런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에는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만약 여리고성을 통과하지 못하면은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없게 되죠. 여리고를 통과하지 못하면은 실패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땅 그들 앞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축복의 땅으로 나아가는데 이 여리고의 장애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길을 가로막는 여리고와 같은 장애물들이 수없이 놓여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장애물들을 극복하지 못하면은 신앙생활에 실패하기 쉽고 우리의 삶에 주저앉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도 우리 앞에 장애물로 놓여진 여리고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정면 돌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은 당시 세계에서 제일 오래되었고 제일 높고 강한 성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성을 점령하기 위해 전술을 지휘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오죠. 이 방법은 이상한 방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이 성을 돌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을 도는 법칙이 있죠. 하루에 한 바퀴만 돌아야 돼요.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를 돌고 7일째 되는 날에 7바퀴를 돌아야 돼요. 그리고 도는 순서가 있어요. 맨 앞에 무장한 군인들이 들어갑니다. 그 뒤에 제사장 7명이 나팔을 들고 들어갑니다. 그 뒤에 법궤가 따릅니다. 그리고 후군은 뒤에 따라가죠. 그리고 6일 동안은 양각 나팔을 들고만 다니고 불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에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바퀴를 돌 때에는 양각 나팔을 또 길게 불어야 됩니다. 그때 백성들은 모두 큰 소리를 질러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아주 이상한 전술입니다. 여러분 같으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실 거예요? 저 같으면은 의심할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은 순종하겠습니까? 이 방법이 과연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명령은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누구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이전에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이스라엘이 황당해 보이는 하나님의 명령에 일치된 모습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묵묵히 순종하자 그토록 견고하던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린 사실에 충분히 입증이 되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 곧 이스라엘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그들의 일치된 순종 여부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실 여리고성 주위를 돌면서 나팔을 분 것과 여리고성이 함락되는 것은 여러분들 전혀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별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실제로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곧 하나님의 역사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보면은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하늘의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은 여러분 전혀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 많다는 거예요. 물론 간혹 그 방법이 아주 느리게 때로는 진행되기 때문에, 또는 예상과 다른 방법으로, 다른 결론으로 때때로 그렇게 목적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전혀 도움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때로는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때가 아닌, 우리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시고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방법과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방식에 대하여 확고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우리는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이 말도 안 되는 전술, 이 전략, 그 명령의 출처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순종을 했습니다. 그들은 어떠한 의심이나 낙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이다, 이 기대와 믿음으로 묵묵히 그들에게 맡겨진 일을 충실히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과 일치된 그러한 순종에 대한 합당한 대가로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그러한 은혜를,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일치된 순종이 과연 어떻게 가능했느냐? 그것은 그들의 과거 경험, 곧 이스라엘 곧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홍해를 건너고 아멜렉을 물리치고 광야 4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놀라운 기적 사건을 통해서 그들을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거, 과거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기대함을 가지고 이 앞에서 예배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믿음이 일치된 순종과 협력, 끝까지 인내심을 발휘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 다시 말하면 과거의 은혜에 대한 기억이 새로운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힘과 능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맨 이 제사장들을 앞세우고 지도자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누구 하나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모습도, 한 점의 흐트러짐도 없이 일사불란하게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에게 맡겨진 일을 순종하며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헌신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믿음과 순종을 보셨어요. 그것을 보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위대한 새 역사를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믿음 앞에 맞서 있는 불가능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정면 돌파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힘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을 의지할 수 없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리고 성이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어차피 무너뜨려야 할 성이라면은 여러분들 그것이 나에게 무엇이 됐든 과감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붙들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판단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면 그 능력의 말씀을 잡고 도전할 때에 얼마든지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견고한 성인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은 이스라엘 군대의 힘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앞서서 싸워주실 때 가능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보다 여러분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전쟁이든 인생이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 그것이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영혼은 결코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항상 이 원칙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전쟁과 인생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할 때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에 승리할 수 있어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스라엘 역사의 교훈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오늘 하루, 아니 내가 주님 만나는 그 순간의 때까지 수많은 여리고성이 우리 앞에 놓일 텐데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여리고성이라는 골대를 향해서 슛을 날림으로 여러분들 최후의 승리를, 최후의 면류관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겐 견고한 여리고성들이 날마다 닥쳐옵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힘겨워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에 부족하고 넘어지고 실수합니다. 하지만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완전하신 주만 바라보며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을 갖고 나갑니다.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싸워주셔서 승리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한 심령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서명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일사불란하게 주님 강한 마음으로 이 움직였던 것처럼 우리 소명교회가 앞으로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세워나갈 때에 주님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고 뜻하시는 그 아름다운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교회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고 견고하게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님들 더욱더 기쁨을 주님 앞에 헌신되게 하여 주시고 주 앞에 예배하며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여 협력할 때에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여 더욱더 찬양의 입술에 고백이 넘쳐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문제보다 크신 그 하나님의 앞에 우리가 아뢰일 때에 그곳이 주님이 일하시는 그 자리가 되게 해주시고 참된 평안이 있게 해주시고 쉼이 있는 아름다운 능력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주신 말씀 저희들 기억하시면서 합심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